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 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아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결국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을 따라 나선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을 말합니다. 가드 사람,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죠. 다윗이 이들을 보고 쫓겨난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은 과거의 다윗처럼 망명한 자들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들을 거두어 준 거죠. 이들에게 다윗은 생명의 은인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도망갈 때도 따라 나선 거죠. 과거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도 다윗에게 몰려든 자들은 환난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약자들로 기득권에 서지 못한 자들이죠. 달리 갈 곳이 없으니 다윗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몰려든 자들은 항상 약자이고 소외된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자들이고 오갈 데 없는 자들이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윗과 신세가 비슷한 사람들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과거의 다윗처럼 쫓겨다니다가 망명한 사람들입니다. 망명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다윗이 이해해 주니 다윗을 따른 거죠. 과거에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도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과 신세가 비슷한 다윗을 따라 나선 겁니다. 이를 볼 때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듯이 남들도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나 누군가의 마음을 잘 몰라준다는 말을 자주 듣는 사람들은 곁에 아마도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약자들의 마음은 약자들이 알아준다는 거죠.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해 도망치려고 할 때 이방에서 망명한 이방인들은 다윗에게서 자신들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자신들도 다윗처럼 도망을 쳤기 때문이죠. 그러니 다윗에게 연민을 느끼는 겁니다. 다윗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반면에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들은 도망가는 다윗을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죠. 굳이 다윗을 따라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다윗을 따라 나선 자들보다 그렇지 않은 자들이 더 많은 것은 다윗과 같은 처지에 빠져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다윗의 심정을 잘 모르는 겁니다.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날 수 있었던 것도
남편을 잃었던 루시기에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게다가 두 아들마저 잃은 나오미니 루시 긍휼의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쉽게 떠날 수 없었던 거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 또한 나처럼 아팠기 때문에 나의 아픔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윗이나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처럼 약했던 적이 있다면 내가 사명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도우라고 나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우신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도와야 할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야 할 차례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성찰해 봅시다. 나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 곁에 나와 같은 약자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나와 같은 약자를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